고대의 왕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의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들의 최고의 덕목은 떡이었습니다. 어떻게 떡을 공급하는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가.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의 북한군 장교였던 그 리수아가 마을 촌장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영도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뭐를 많이 먹이지 뭐.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나와야 되는데 많이 먹여서 사람들이 잘 따른다,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을에 먹을 것이 많았는지 실수로 마을 창고에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창고에 있던 옥수수가 폭발을 해가지고 마치 그 촛불 뭐라 그럴까요? 촛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불꽃축제에 불꽃이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옥수수가 빵 터져가지고 올라가서 이게 불에 튀겨졌으니까 옥수수가 뭐가 됐을까요? 팝콘이 돼가지고 온 동네에 눈처럼 내리는 장면. 그 장면을 그 마을에 숨어 들어왔던 북한군 병사, 또 남한군 병사,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을 그 영화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감독이 꿈꾸었던 통일한국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해서 먹을 것이 눈처럼 내려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세상은 평화로워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은 내 인생은 좀 평탄해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이 현실인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혹시 수준 낮은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역시도 사람은 떡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됨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인간 사회에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지는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물고기가 5마리인지 2마리인지 떡이 5덩어리인지 2덩어리인지 떡병자에 물고기 어자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예, 주일학교는 좋은 데를 나와야 됩니다. 몇 명이 먹었죠? 예,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수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0명보다 훨씬 넘는 사람들,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또 즐거워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충분히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었던 그들의 그 의도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직전에 복음서는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요 선지자였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세례 요한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넘는,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간신히 먹인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이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충분히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들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경험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을 앞둔 봄이었고 수학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가운데에서 새로운 유월절을 소망하는 마음, 즉 애국으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탈출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독립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을 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셨죠. 6장 26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오해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들이 먹고 배가 불러서 이렇게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이 가리키는 무엇이 있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인데 어떤 것을 표시하는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무엇, 사람들이 늘 날마다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2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육신의 떡과 비슷해 보이나 분명히 다른 생명의 떡이 있음을 밝히시고,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킨 현장은 벳세다 빈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빈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빈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을로부터 조금 떨어진 빈들에는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없었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빈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잘 상상이 안 가죠. 10,000명 이상이 머물 수 있는 빈들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빈들을 찾기가 힘든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빈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평탄한 곳이 아니라 조금 언덕과 같은 그런 빈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의 봄소풍으로 이렇게 도시를 떠나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넓은 곳에 자리를 잡고 학급별로 뭐 장기자랑도 했었던 그 봄소풍 장소 기억나십니까? 그런 봄소풍 장소의 한 10배, 100배 정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뭐 사먹을 데가 있나요? 사먹으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텅 빈들, 벳세다의 빈들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쉬기 위해서 가셨어요. 너무 일정이 바쁘셨고 너무 하는 일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조금 쉬기 위해서 가셨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그 텅 빈 공간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보셨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겨지셔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벳세다 출신의 제자였었던 빌립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4장 16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서 이들에게 먹을 떡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은 밝히기를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이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곧 일으키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셨었던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그래서 무엇이 생명의 떡이며 또 사람은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가 함께 다니셨던 제자들에게 시험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의 반대말은 뭘까요? 생명의 떡의 반대말은 죽음의 떡이 아니고,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육신의 떡이겠죠. 영혼의 떡 반대말이 육신의 떡인 것처럼. 육신의 떡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밥과 빵입니다. 이 밥과 빵은 사람들의 배를 당장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반나절이 안 되어서 그 배는 꺼지고 말죠. 특별히 학교 식당의 밥은 반나절이 아니라 1시간 만에 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학교 밥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요. 근데 학교 밥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육신의 밥은 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떡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육신의 떡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더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의 떡을 신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저희의 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신은,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래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아니고, 이게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탐욕, 끊임없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배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는 배, 이 코알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비어있는 배를 말한다고 그래요. 비어있는 배는 늘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배를 채워줄 것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배가 차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것을 구합니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햇볕이 드는 1층에 창문이 있는 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만족할까요? 아니요, 30층짜리 아파트의 로얄층을 원할 것입니다. 30층짜리 아파트의 로얄층을 얻은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요,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가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서울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뉴욕입니까? 서울을 떠나서 뉴욕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좋은 데 사는 사람들, 저는 밴쿠버가 참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밴쿠버에서 온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밴쿠버에 살아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죠, 뭐. 어디를 간들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우리의 마음이 만족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떡, 먹고 사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는 사람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상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쥐려고 하는 육의 양식은 그들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썩을 양식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은 썩지 아니할 양식일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마음과 배를 만족시키는 양식일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자마다 참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빈들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빈들에서는 양식뿐만이 아니라 그늘도 찾기가 힘들죠. 빈들, 비어있는 광야, 텅 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사실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벳세다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벳세다 출신 빌립을 불러다가 어디에서 떡을 사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 질문은 사실은 깊은 뜻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야 마땅했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식량은커녕 그늘 한 조각조차 찾을 수 없는 빈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빌립은 사실 이렇게 대답했어야지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죠.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었던 안드레 역시도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빈들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열린 시스템이라, 열린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세상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 닫힌 체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닫힌 체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노력해야 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힘써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닫힌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야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유 없이 생기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닫힌 체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열린 체계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픈 시스템. 세상은 닫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뜻을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열린 체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닫힌 체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고자 하는 떡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하려고 그러죠. 떡만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닫힌 체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열린 체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린 체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열린 체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들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내 노력이 비록 미약하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들도 이뤄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벳세다 빈들이라고 하는 곳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결코 살 수 없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 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단순히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12바구니를 남기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만족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은 빈들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가 채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쓰러져 절망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늘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 참 생명의 떡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을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아마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내가 친히 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었어요. 참으로 이 고정관념은 역사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나이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학자가 나와가지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행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닫힌 체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또 많은 재물로 또 어떤 권력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기차에 기름 붓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데 전기차 안 타보셨죠? 저는 중국에서 타봤어요. 근데 전기차가 굉장히 참 희한하더라고요. 엔진 소리는 안 들리고 이 전기 충전되는 소리, 옹 하는 소리 있죠. 근데 전기가 떨어지면은 그 전기차도 전기를 충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기차를 몰고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차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들렀답니다. 주유소에 그 세차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차장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 세차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손님, 주유부터 먼저 하시고 그러고 세차하시죠. 그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유구 앞으로 자기가 가더래요.
근데 주유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주유구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 차가 전기차였구나. 여러분, 전기차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어리석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하고 있었어요. 영생을 얻는 일이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인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나를 믿는 일밖에 없다라고 다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주장은 점점 강해졌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2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6장 하반부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임과 동시에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인간에게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살펴본 것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루마기로 되어진 토라, 즉 모세오경과 예언서인 느비임과 성문서인 케투비임이 가버나움 회당에 보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본인들이 지키고 그것들을 행함으로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가버나움 회당이었어요. 이 생각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닫힌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념하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또 선지서와 예언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하는 한 분, 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참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실 것인데 이미 오셔서 자기들 앞에서 그 회당 안에서, 이게 아이러니죠. 회당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가리키시는 분이 또 동시에 함께 존재해요. 예수님과 말씀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예수님을 같이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빈들에서 하늘로부터 축사하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은 참된 생명의 떡, 인간이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심으로 또 거듭해서 내가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여야지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의 양식, 땅의 풍족한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얻어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떡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은 빈들이요 광야와 같은 곳이요 결코 내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게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만족해 되어지고 내 인생이 만족해 되어지는 참된 생명의 떡, 그 떡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